저는 이제 아프리카를 한 20번 정도, 10년 사이에 한 20번 정도 다녀왔고요. 제 아내도 한 8번 정도 저와 함께 동행을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나이도 나이니만큼 굉장히 좀 힘들고 불편한 여정이, 지금은 너무 좋아졌어요. 이번에 제일교회에서 다녀오셔서 아주 좋은 소문, 이따가 잠깐 제가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모교회에 아주 굉장히 큰 은혜의 열풍을 일으키고 오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드셨겠지만, 다녀오신 분들, 지금은 도로가 잘 나져 있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 지금부터 10년 전, 11년 전에 처음 부룬디, 루안다, 우간다 갔을 때, 그때는 비포장이었어요. 지금도 한 6시간 선교지까지 가셨을 텐데, 처음 들어가실 때 차로, 저희는 거의 10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비행 시간이 16시간, 뭐 중간에 중간 기착지에서 경유하는 시간까지 따지면 한 20시간 걸리고, 그리고 거기서 내려서 하룻밤 자고 차를 타고 10시간을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가셨던 딩기디 지역, 글루 지역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길을 이제 제가 아내와 함께 가다 보니까 아내가 많이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꼭 차 안에서 벽에를 안고 그러고 다녔는데, 요즘은 이제 저희가 6월 달이 되면 결혼 40주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 계산하지 마세요.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나이 계산하지 마세요. 우리 이재일 목사님 아버님보다 조금 어립니다, 제가. 그래도 다행입니다. 40주년이 되는데, 지금 이제 이재일 목사님은 사모님 같은 경우는 벽에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밤에 잘 때 서로 꼭 껴안고 자면 되잖아. 근데 40년 되면 이제 귀찮아. 그러니까 사실은 여행하는데 조금 편하기 위해서도 쿠션을 가져가지만, 밤에 잘 때 외로우니까, 어린이들도 있나요 여기 지금? 갑자기 19금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제 안에 이렇게 벽에를 꼭 안고 자는 그런 용도로 가져가는 거니까 사모님은 아직 괜찮으실 것 같아요.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면 가장 축복되고 감사했던 건 우리 이재일 목사님 만난 겁니다. 목사님 만나서 제가 사역에 다시 힘을 얻게 되었고, 사실은 사역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아프리카 사역이. 그리고 이제 저희는 좀 아픔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정말 제 생명을 바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하게 된 것은, 저희가 7년 전에 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와서 청년 하나가 말라리아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것도 과부인 엄마의 외아들이었어요. 사실 제가 30년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올해가 꼭 31년째입니다. 해먹을 만큼 해먹었죠, 그죠? 2번 제가 사직서를 썼습니다. 한 번은 교회를 짓다가 정말 가까이 믿고 맡겼던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보게 되고, 교회에 많은 피해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직서를 냈는데, 그때 이제 장로님들이 일 다 해결하고 가십시오, 목사님. 지금 이렇게 가는 건 너무 치사합니다. 그래서 해결하다가 보니까 15년이 지나서 지금까지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아프리카 다녀와서 청년 하나가, 사실은 우리 목사님이 저를 정말 지혜로운 시기에 부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선교 가시기 전에 제가 왔었다면 선교 가는 사람들 반으로 줄었을지도 몰라. 아프리카 여러분 그냥 다녀오셨죠? 죽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저희 선교지에 가면 동역의 역사라는 우리 이재일 목사님하고 같이 찍었던 CBS 다큐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사역지에는 무덤이 3개가 있어요. 처음에 저희 파송 선교사들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딩기디 마을에 처음 가셨던 목사님이 풍토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직도 병명을 몰라요.
병원에 걸어 들어가시면서 가족들한테 야, 선교지 나올 때까지 잘 지키고 있어요 라고 들어가서 사흘 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 전에 우리 청년 하나가 다녀와서 말라리아로 세상을 떠나게 됐고요. 그리고 작년에 한 분이 더 돌아가셨는데 박창선 목사님이라고 태권도 사범이세요. 근데 그 태권도 사범을 하시다가 굉장히 건강한 몸이셨는데 그 간에 이상이 생기셔서 간 이식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목회를 못 하시다가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끝낼 수는 없다. 주의 종의 사명을 마칠 수는 없다 해서 이제 아프리카로 가셔서 거기 있는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셨는데 2년 전이군요. 코로나로 사모님과 함께 병원에 입원했는데 사모님은 걸어 나오셨는데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제가 두 번째로 사직서를 썼습니다. 그때는 장로님들은 은근히 나갔으면 했던 것 같아. 근데 자꾸 사고를 치니까 함께 갔던 청년들이 그때 13명의 청년이 함께 갔었거든요. 청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해요. 목사님, 여태까지 목사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왜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끝까지 싸우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는데 목사님이 여기서 사직을 하고 나가시면 그동안 목사님을 믿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힘겨운 많은 세월들을 견뎌내면서 여기까지 온 우리들은 뭡니까? 똑같은 말을 했어요. 끝까지 싸우고 우리에게 이쯤이면 됐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때 그때 그만두십시오. 제가 강단에 제 스스로 한 2개월 정도를 쓰지 않고 정말 그 시간이 너무 소중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 것 같은 그 성도석에 앉아서 여러분 아시죠? 목회자들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의 설교 듣는 거예요. 그냥 듣고 은혜를 받으면 좋은데 사실은 들으면서 계속 생각을 해요. 나 같으면 저 말씀을 이렇게 풀 텐데 저렇게 얘기할 텐데 뭐. 20여 년 목회에 처음으로 성도석에 앉아서 젊은 목사님들 또 은퇴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은혜로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재일이라는 멋진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지라고 놓고 싶을 때쯤에 우리 이재일 목사님 그리고 여기서 멀지 않은 청라 지역에 있는 세계비전교회 김성현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과림교회 문은수 목사님 그리고 저 이 네 사람의 여러분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목사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게 모이더라고요. 끼리끼리. 그러니까 서로 너무 상황도 비슷하고 환경도 비슷하고. 물론 이재리가 제일 잘생겼지만 조금 이따 내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함께 사역을 가면서 저는 또 젊은 목사님들은 많은 걸 배우고 또 제가 할 수 있었다면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사실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주의하고 더 많이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사실은 뭐 제가 오해했던 거죠. 오히려 목사님들이 제게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제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하면
이재일 목사님을 만나고 저 인천제일교회 우리 귀한 권사님들이 함께 사역하셨던 권사님들, 정말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한 가지 제게 가장 좀 편안하지 않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지난 1년 동안에. 역시 그것도 이재일 목사님과의 관계되는 얘기인데, 제가 어쩌다가 이재일 목사님하고 방송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방송국에서 저를 안 부르고 이재일이만 부르는 거예요. 제 평생에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만나긴 잘 만났는데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올 때 참 불편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혹시 설교하다가 이상한 얘기를 해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그래요. 제가 또 좀 뒤끝이 있어가지고 MBTI 그 얘기하면 안 돼.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언제 저를 불러주나 굉장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목사님이 아끼고 아끼시다가 저를 불러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와보니까 기대했던 거 이상이네요. 너무 은혜롭고 간증의 은혜 많이 받았고 찬양의 은혜 많이 받았고,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 만나니까 너무 좋고. 궁금하시죠? 제가 올해 64 됐습니다. 자, 이제 궁금한 건 풀어졌으니까 이렇게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이야기예요. 그죠? 이 말씀보다 더 많이 들어본 말씀이 없을 정도로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 위에서 850명의 혹은 이제 어떤 그 성경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450명의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피 튀기는 영적 혈투를 벌입니다. 그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가지고 불을 내리시고, 그 응답한 제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비가 내리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놀라운 승리 뒤에 정말 이해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안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람 맞습니까? 바로 전장에 18장에 물론 시간적인 차이는 있었겠지만 갈멜산 꼭대기에서 호롤단신으로 850명의 피투성이가 된, 그 사람들이 왜 피투성이가 됐을까요? 자해를 했어요. 자기 신들에게 막 기도를 했는데, 한나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옆에서 엘리야가 슬슬 놀리죠. 야, 니네 신들이 자나보다, 빨리 깨워라. 더 열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원래 그렇게 하던 대로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칼로 몸을 긋고 피투성이,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눈초리 앞에도 제가 긴장이 되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안 그러는데 똥개도 자기 집 마당에서 50점 메고 들어가는데, 여기는 지금 이 도시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교단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일단 키가 달라. 여러분 약간 여러분 앵글을 좀 내리셔야 됩니다. 상상을 해보시죠. 850명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요, 거기서 막 자신들의 신을 부르는 절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앞에서 엘리야가요 큰 소리로 기도를 하죠. 얼마나 간땡이가 부으셨는지 제단 위에 마른 나무에다 물을 갖다 퍼부어요. 그래서 또랑을 파고 거기에 물이 질펀하게 차일 만큼
제단 위에 여러분 마른 나무에 불을 붙이는 것도 힘든데 완전히 푹 적신 나무에다가 그리고 푹 적신 재물에다가 거기다가 제단 주변에 물이 푹, 여러분 이게 어쩌다가 잘못돼서 어쩌다 잘못해서 뭐 누가 불꽃이라도 튀어가지고 누가 옆에서 그때는 담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불이 붙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예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됨을 백성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이 850명을 모두 처단을 해버립니다. 엄청난 승리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몇 개 안 되는 대승리 중에 하나예요. 그죠? 뭐 예를 들면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너고 뒤를 따라오던 바로의 군대가 수장된 사건 같은 것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돌팔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면들. 뭐 이런 몇 가지의, 그리고 뭐 아말렉 군대와 싸운 여호수아의 전투.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그 성경의 승리의 소식으로 기억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그날 갈멜산 꼭대기 위에 엘리야만큼 정말 본받고 싶고 그 능력 받고 싶은 그런 롤 모델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쩜 이럴 수가 있죠? 그 엘리야가 오늘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도망을 가요. 도망간 이유가 뭡니까? 말씀해 보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한 사람 말씀드렸죠. 850명과 싸울 때는 훨훨 날랐어요. 기도로 그냥 당당했어요. 근데 지금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협박을 해요. 왜냐하면 그 850명이 사실은 이 이세벨이 던져주는 떡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이세벨이 먹여 살렸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방 종교화하려고. 근데 그 850명을 한 자리에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열받았겠죠. 아무리 힘이 있어도 여성이에요. 왕비예요. 근데 이 이세벨이 너 엘리야 내일 이맘때까지 네가 내가 섬기는 신을 예배하던 제사장들을 죽인 것처럼 똑같이 죽이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신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맹세하는 거야. 내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으로 너에게 맹세한다. 내일 이맘때 내가 네 목을 딸 거야. 한 명이 한 명. 근데 도망가요. 지쳐서 쓰러져요. 그리고는 여러분 로뎀나무예요. 로뎀나무가 얼마나 할까요? 로뎀나무가 비가 오면 사막에서 조금 피어나고 비가 오지 않는 사막에서 그냥 거의 말라 비틀어진 그런 나무 같은 관목과의 나무예요. 이 정도 됩니다. 거기에 그늘이 생기면 얼마나 생기겠어요, 그죠? 근데 그 조그만 그늘에 머리를 쳐박고 비비고 들어가서 누워서 잠이 듭니다. 지쳐서 쓰러져 있어요. 여러분 너무 대조되는 그림이죠. 갈멜산 위에 승리자 엘리야, 그리고 오늘 사막에 지쳐 쓰러져 있는 도망자 엘리야.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제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강사분을 한 분 더 모셔왔습니다. 이름하여 패스터 아그리빠. 제가 미술 소품점에 가가지고 석고상을 고르는데 굉장히 이번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웬만한 걸 가져와가지고는 은혜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골랐건 예, 잘생겼죠, 그죠? 예,
예, 잘생겼어요. 여기다가 안경을 씌우면 나 닮았어. 여러분, 오늘 어떻게 엘리야가 이렇게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석고상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석고상에다가 페인트를 칠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을 빚으셨을 때 그 모습을 한번 제가 묘사해 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요, 사실은 두 개의 재료로 만들어졌죠.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물론 뭐 철학자들이 말하면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사회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람은 군집해서 살아가는, 집단적으로 살아가는 동물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의사들은 뭐 뼈가 몇 개고 근육의 양이 얼마나 되고 뭐 이렇게 설명하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을 만든 재료는 두 가지예요. 2장 7절 창세기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우리 하드웨어는 흙이에요. 흙. 지금 이것처럼요. 근데 흙으로 만든 사람은 살아있지 않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잘 아시는군요. 다행이네요. 생기를 이게 좀 이상하다, 자세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그지? 예, 죄송합니다. 생기를 코에다 불어넣었어요. 생기, 루아흐. 하나님의 생명력 혹은 성령으로 이해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죠?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나중에 이 아담을 처음 만드셨던 남자를 재우시고 그 갈비뼈를 빼서 여성을 만드셨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여자는 재료가 하나 더 들어갔어. 그래서 복잡해. 정말 복잡해.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들어내는 두 개의 영적인 재료가 들어갔어요. 흙과 생기, 그죠? 성령, 영, 살리는 영. 그리고 후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람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인간 이해가 시작돼야 돼요. 나에 대한 이해가 시작돼야 됩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에 성령이 들어가서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런 사람은 깨지는 존재입니다. 소름 끼치셨죠?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이에요. 인간은 깨집니다. 그걸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8장 13절에. 그래서 사람이 육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깨져요. 그러나 영을 따라 육신을 죽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산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쓴 편지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죠? 이거 믿는 사람들에 대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육신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을 따라 살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육신의 소욕을 죽이며 사십시오. 여러분, 18장의 엘리야는 영으로 충만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그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환경, 상황, 이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장벽과 어려움을 넘어서,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졌을 때 엘리야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겁나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용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랬던 엘리야가 갑자기 쓰러지고 피하고, 심지어는요 얼마나 사람이 귀찮으면 사실은 광야를 갈 때 혼자 가는 게 얼마나 위험해요. 그런데 사원들을 다 띄워놓고 가. 사람 보기도 귀찮은 거야.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죠. 예? 그래서 제 아내는 베개를 가지고 다닙니다. 귀찮은 저보다는 베개가 훨씬 더 포근하고 좋은 것 같아요. 사람, 여러분, 사원을, 너 니네들 여기 있어. 지금부터 나 혼자 간다. 정말 지치고, 그죠? 피곤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그냥 말씀드렸듯이 그 얼마 안 되는 그 로뎀나무 그늘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가끔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잠을 자면 조금, 그죠? 그 아픔을 잊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기 교훈이 있어요. 짧게. 엘리야가 어떻게 육적인 욕구와 육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넘어지게 되었는지, 부서지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라고 얘기하고 있죠. 문제는 형편을 본 거예요. 18절에서는 뭘 봤다고요? 하나님을 봤죠. 형편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봤죠. 근데 지금 뭘 봤어요? 형편을 봤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오래 믿고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이 뭐 목사, 선교사, 장로, 집사라고 하더라도요, 형편을 보면 사람은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형편이 뭐예요? 이세벨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놓치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협박을 했다고 얘기해요. 누굴 보냈다고요? 군대 보낸 거 아니에요. 자객 보낸 거 아닙니다. 영어로는 메신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말만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세벨도 엘리야를 쉽게 보지 못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부리던 그 850명의 사람들이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악을 쓰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는데 엘리야가 그냥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불을 내리소서 그러니까 불이 팍 떨어졌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세벨이 그 얘기를 다 들었대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던 남편 아합을 통해서 그 얘기를 다 듣고서 이세벨도 엘리야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못 보냈어요. 쫄았다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막 공격을 하고 우리 힘들게 해도 사실은요, 사탄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보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을 보면 쫄 수밖에 없어요. 가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마치 사탄이 예수님과 맞짱을 뜨고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존재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욥기만 봐도 알아. 사탄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못한다니까. 까불고 있어. 근데 막 우리는 귀신은, 한때 뭐 귀신론 주장하시고 이러신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되게 답답했어요. 저분들이 하나님을 믿나 귀신을 믿나.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아멘? 이게 게임이 안 된다니까. 그럼 왜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할까요? 왜 이세벨이 이렇게 악을 쓰면서 엘리야에게 달려들까요? 하나님한테 맞짱을 못 뜨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나를 죽이면 되는 거야. 나를 무너뜨리면 되는 거야. 주의 종을 쓰러뜨려 버리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걸 아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싸움을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육신의 감정을 따르니까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사신을 보낸 이세벨을 두려워해서 도망가요. 영어 성경을 보면 He ran for his life라고 얘기해요.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다. 그러면 갈멜산 위에서는요, 뭘 위해서 그렇게 싸웠어요?
군대 보낸 거 아니에요. 사신 보낸 거 아닙니다. 자객 보낸 거 아니에요. 사신을 보냈습니다. 메신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말로 그냥 협박한 거예요. 너 내일 죽일 거야, 너. 예, 이런 사람 별로 안 무섭죠, 그죠? 근데 거기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가요. 이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깨져요. 형편을 보니까. 형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세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먹구름 속에도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밝은 태양빛이 비치듯이. 여러분, 하나님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 없으시고, 여러분 버린 적 없으시고, 내가 힘들어서 아프리카 선교를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나를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셨을 거예요. 제가 느끼셨겠지만 저는 이렇게 그 오브젝트를 이용하거나 이런 소품들을 이용해서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주일날도 이렇게 막 깨고 부시고 막. 예. 여러분 평생 잊지 않을 만한 또 하나의 시청각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책 가져오셨죠?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 한번 따라합시다.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요. 이 말씀 속의 모든 약속이 나를 위한 약속이다. 아멘? 자, 이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합시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언약 있죠? 그렇죠? 자, 성경책을 한번 왼손에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리고 주목. 항상 주목이 문제지. 네. 주목이 뭐라고요? 문제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주목을 한번 이렇게 집어넣어 보세요. 문제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래도 성경이 보이시죠? 그런데 이 주목을 점점, 이 문제를 점점 여러분 눈앞으로 당겨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안 보여요? 왜 그럴까? 자, 다시 주목을 점점 멀리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더 생생하게 보이죠? 아직 그걸 치워버려봐. 할렐루야. 여러분,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는요, 마이크 필요 없겠다. 전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임신하시고 아버님 목회를 돕기 위해서 산길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매일 소리 지르다 보니까 제가 태어날 때 하고 태어났어요. 요거만 하면 마이크 다시 잡고 여러분 피곤하게 해드리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는요, 큰 문제가 있었지만 이 문제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이게 영적인 사람의 태도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근데 지금 19장에 넘어와서 로데나마를 쓰러져 있는 엘리야는요,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그죠? 이세벨 어떻게 하면 좋지? 날 죽인다는데 형편을 보지 마시고 항상 그 형편 넘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이런 찬양 있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감사합니다. 뒤는 집에 가서 하세요. 그 가사의 앞부분이 이거잖아요, 그죠? 예.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엘리야가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합니다. 넉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예. 영어 성경 Take my life. God, take my life.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I have had enough. 나 충분히
했습니다. 누렸습니다.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다시 해석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나 할 만큼 했습니다. 네. 넉넉합니다.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잘 섬기고 선교도 다녀오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나 할 만큼 했거든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나를 똑같이 대하십니까? 우리 조상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수 잘 안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 잘 안 믿고 기회만 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어떻게 그 조상들하고 나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속장인데, 내가 교회를 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 충분히 했거든요, 하나님. 저요, 그런 분들 꽤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이 정도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부흥 안 시켜주십니까? 왜 이렇게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아들 같은 아이를, 저는 지금도 그 아이가 뭐 난 저 때문에 죽은 것 같은 생각이 가끔 들어요. 제가 못 깨달으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는 정말 목숨을, 우리 장로님들이 목회 경험도 별로 없고 아버님이 목회 30년 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누워 계신 상태에서 교회가, 그때 한 교인이 한 3,000명 정도 됐는데 교회가 풍비박산이 됐어요. 아무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쓰러지시니까.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으로 성도들이 왔어요. 다른 방법 없다.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없다. 참고로 저희 교회는 독립교회입니다. 차라리 교단이나 이런 데서 속해 있었다면, 그죠? 교단이나 이런 데서 좀, 그죠? 예, 좀 도와주셨을 텐데 저희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생독립이었어요. 교단에 속해 있지 않는. 참 우리 아버님도 별나셨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또 기회를 주시면 그런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제가 목사가 돼서, 그때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가 돼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가고 싶은 교회가 제가 자라난 저희 아버님이 담임하셨던 베델교회였었어요. 도대체 제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면서 목사가 되면서 더 그 생각이, 우리 아버님 왜 목회를 저렇게 하시지? 죄송합니다. 요즘은 혹시 그런 면이 목사님 참 부러운 게 많은데 저는 아버님이 쓰러지고 나신 후에 한국에 나왔어요. 목에 구멍을 뚫고 호수를 끼고 계신 상태에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아버님한테 이 베델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나는 네가 어떤 목사가 됐으면 좋겠는지 그런 조언이나 고언,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요즘 더 아버지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분은 별로 대답이 없으시지만 저는 계속해서 아버님, 왜냐하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문제가 생길 때 자꾸만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어떻게 이걸 이겨내셨을까? 어떻게 이걸 해내실 수 있었을까? 아버님 살아계실 때는 아버님이 어려워서 말도 못 걸었었어요. 지금은 무슨 말을 해도 그분이 화를 안 내시더라고. 그래서 중얼중얼 제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아버님에게 묻다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요즘 아버지하고 참 대화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교회를 30년 전에 맡게 되었습니다. 34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너무 목회를 열심히 잘하고 있는 우리 이세 목사님들이 자랑스럽고 또 한편으로 부러운 거예요. 쟤네들은 또 뭐 이렇게 또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잘하지. 너무 대견하고 고맙고, 그리고 때로 아파하는 모습이 보이면 제가 가만히 있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저 금방 떠날 테니까 이 교회 치유해 주시고 회복만 시켜 주십시오. 더 이상 욕심도 없습니다. 그러고 시작하면서 하는데, 뭐 미국에서 그 부교육자로 좀 일하고 섬기고 했지만 담임 목회 경험이 없으니까 뭘 알겠어요. 한국 목회는 전혀 경험도 없는 상태여서, 그래서 뭐 시행착오도 하고 막 힘들 때, 근데 그때 이제 저를 어렸을 때 가르쳤던 선생님이 장로님이 되시고 막 다 그런 교회에 제가 온 거잖아요. 제 어렸을 때 모습을 다 보신 분들, 그분들이 모이시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정말 목회 못하는데 저렇게 목숨을 내걸고 죽으라고 목회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목사님을 안 도와줄 수 있어? 어떻게 쫓아낼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살아남았어요. 다행히 그분들이 저보다 먼저들 가셔가지고 저는 아직까지도 살아있어요. 저요 진짜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목숨 걸고 목회했습니다. 잠 안 자고 목회했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근데 왜 하나님, 내가 다른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일 하겠다고, 그것도 다 상처받고 무너진 교회 세우겠다고 이렇게 길을 쓰고 목숨 걸고 피를 토하면서 일하는데, 여러분 제가요 서울대학병원에 응급실에 성도들 모르게 4번을 끌려갔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아서. 능력은 없지. 할 수 있는 건 그냥 열정밖에 없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는 진짜 도와주셔야 되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이분들이 저보다 성숙하시네. 나보고 지금 무슨 얘기하려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그러지들 마세요. 여러분들 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열심히 섬기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 안 하는 이런 열심까지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 안 축복해 주세요? 넉넉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게 문제였어요. 제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사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진 거죠. 왜? 나는 내 노력과 내 수고를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게 생각했던 거죠. 어떤 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내 발이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 게 아니라 내 능력, 내 열정, 내 수고.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영적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가 쓰러졌던 이유가 그거예요. 나 할 만큼 했어 하나님. 근데 날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마지막 3번째로는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그냥 누워서 자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잠이나 쳐자자. 가끔 성도들 중에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안 나와. 시험 들만 해. 그래서 교회 나오라 그러면 뭐래요? 목사님 지금 교회 나갈 마음이 아닙니다. 지금요 엘리야가 사실은 그런 거예요. 깨있으면 괴로운 거야.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셨을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내가 목숨 걸고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 나를 그렇게 축복해 주셔야 되잖아. 가끔 우리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지.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걸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hold it, 잠깐만 하실 때 있거든요.
기도해봤자 응답도 없고 뭐 상처만 받고 깨지고 부서지고 아이 그냥 새벽 예배 안 나갈란다, 금요 예배 안 나갈란다, 그냥 집에서 뭐 훌륭한 목사님 아니면 이찬수 목사님 뭐 송태건 목사님 에이씨 인터넷을 크거나 보고네. 지금 웃는 분들은 다 보는 분들이구나. 야, 제가요 하도 그래서 아주 이럴 때는 그냥 까는 게 좋아 목사님. 어떻게 했냐면 제 주보에다가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권하는 말씀 그래가지고요 쫙 유기성, 이찬수 제가 사이트를 전부 다 올렸어. 좀 미안해하라고. 어떤 집사님이 웃으면서 나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저는 목사님 예배 드리고 나서 꼭 가서 집에서 다시 인터넷을 틀어서 오늘 이찬수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그래요. 목사님한테 들었던 말씀을 싹 지우려고 제가 듣습니다. 이런 죄송합니다. 여러분 쓰러지면 안 돼요. 아니 자꾸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식어가고 우리 안에 믿음이 식고 큰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또 그 원망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교회가, 왜 목사님이 나를 못 알아주지, 뭐 왜 성도들이 나의 이런 수고와 노력을 왜 인정 안 해준 거지? 이런 마음이 생길수록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람 믿고 교회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아니 엘리야가 무너졌는데 우리가 뭐라고? 죽어라고 머리 쳐박아야 돼요. 죽어라고 주님의 보혈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띠디디디디디 우리가 무슨 민족? 배달의 민족. 여러분 새벽 배송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천사한테 철가방을 들려가지고 제가 원래 이 설교 제목을 철가방 드신 하나님이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어디라고? 엘리야도 다 싫어 그러고 자기 혼자 도망간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배달을 보내셔.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따끈따끈한 새벽 배송이에요. 예. 한 병의 물까지 다 생수까지. 예? 그 떡 먹다가 목매일까봐 물까지 딱 해서 천사를 딱 배달해. 그리고 깨워요. 예. 초인종을 누릅니다. 띵동. 배민입니다. 예. 천사가 와서 잠들어 있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나 이만큼 했으면 됐지요 하나님. 나 이제 잘납니다. 나 이제 안 할랍니다. 교회고 뭐고 다 때려치고 봉사고 뭐고 이제 그만입니다.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야, 이거 먹어. 힘내서 가자. 내가 너에게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네가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없을 것 같아. 이러다가 죽겠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은혜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자기 재주로 잘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 열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엘리야까지도. 저는 궁금해요. 어떻게 엘리야를 거기까지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천사가. 1번 GPS, 2번 엘리야가 쓰러지면서 배가 고파서 휴대폰의 번호를 눌렀다. 엘리야의 단축키의 1번은 배민이었다. 뭐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엘리야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나 감정 상했어, 나 기분 나빴어, 나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육신의 감정을 따라 살다가
쓰러지고 깨어지고 부서져도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주세요. 뭐요? 떡과 물. 뭐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떡은 뭐예요? 말씀이요, 물은 성령입니다. 하나님 고쳐서 쓰세요. 우리 그런 말은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근데요, 하나님 고쳐 쓰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1만 명 성도, 3천 명 비전 선교사, 300명 선교사 파송 여러분 응원할 겁니다. 여러분이 아주 이번에 정말 잘못, 제가 뭐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부터 지금 극동방송도 소망의 기도를 제가 이제 우리 이재일 목사님 혹시 여유가 되시면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도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제가 많은 프로그램에 나가지만 성도들 기도 제목 받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고 하는 거 제가 지금 25년째 하고 있거든요. 뭐 하여튼 제가 될 수가 있으면 좀 불안하지만 항상 불안하지만 저는 또 그런 걸로 행복해요. 그리고 또 우리 이 목사님이 저를 정말 이렇게 형님처럼 작은 아버지처럼 잘해주고 계시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자기가 잘나서 잘하는 줄 알고 자기 힘을 헤매는 줄 아는, 그것도 정말 늦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실패를 맛보면서 깨달았던 저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희 목회 현장에 오셔서 제게 매일매일 신선하게 새벽마다 배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저를 깨우시고 저를 일으키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인전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축복된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예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문제는 내 자신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은 자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했을지 모르지만 이 깨진 우리의 실존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람의 힘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원래 모습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찾아가는 천사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발로 찾아오지만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잘 구운 떡과 시원한 성령의 생수, 우리 배에서 멈추지 않고 솟아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선교도 하고, 이런 은혜가 있어야 내 삶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육신적인 감정으로 접근하거나 우리의 세상적인 욕구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깨어나고 일어난 엘리야가 훗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축복의 통로로 온 세상에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시는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조금 시간을 많이 썼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지금 20분 괜찮습니다. 예. 그래도 여러분 저한테 고마워하셔야 돼요. 저는 교회에서 설교 1시간 반 합니다. 오늘 짧게 한 거예요. 별로 감흥이 없네. 보니까 목사님은 아주 적당하게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더 안 돼가는 게 그건 것 같아. 예. 우리 그래서 방송할 때 목사님 한 분이 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설교를 짧게 할까? 성도들이 다 원하는데.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설교 종량제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딱 시간 정해놓고 그때까지 했다가 시간이 그래도 결론이 안 져졌으면 다음 시간에 계속 이러고 끝내래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오늘 혹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정말 우리 교회 같고 다른 마음은 없어요. 뭐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정말 집에 온 것 같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계시니까 너무 마음 편해서 두서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아멘. 그 은혜 어찌 드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해로 주님의 은혜, 주네 날 채우시네, 나를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